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로마서 4장 1절로 1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정작 내 얘기를 빼먹을 때가 많습니다. 내 가슴 깊이 있는 진중한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살고 계신지요.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 진중한 깊이 있는 자기 내면의 얘기를 잘 말할 수 있는 분위기의 교회, 어떤 얘기든 들어줄 수 있는 교회, 그 얘기에 공감하는 교회, 동정하는 교회, 체휼하는 교회, 이심점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해주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런 교회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반응하는 얘기들, 정말 진중한 얘기를 얼마나 하고들 살아가고 계신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를 찾고 두드리고 발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 교회들이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아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를 발견하는 곳,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대단한 설교자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설교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입이라고 말이죠.
자, 그 얘기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구원론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대학교 앞에서 막 교회들이 막 전도합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 판에다가 보드판에다가 설문조사를 이렇게 다 인쇄해서 멋지게 인쇄하죠.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요. 근데 100이면 99는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지라도 이방인들은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우리가 나누어 왔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했던 대표적인 유대인들이 어떠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2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얘기했습니다. 무식자나 유식자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3장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에 빠져 있은. 그래서 바울은 4장을 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제가 고속도로 가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도로변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면 저는 의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인상. 경찰서와 조금 더 큰 사고였으면 법무부로부터 의로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받는 것이 아주 소중하죠. 그런데 그 의인상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먼저 행함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보여주고 싶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대표적인 사람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극적인 시험에 직접적으로 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순종하기 힘든 정말 어려운 시험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과 제가 동기인데 그 아버지 목사님, 교수님입니다. 40년을 교수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아주 요지에 있는 아주 귀한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강남보다 더 수준이 있는 동네예요. 그 동네가. 그런데 그 교회에 아주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목회자가 안 나왔다는 사실 앞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한국교회에 귀한 영향력을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많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 교수님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신학대학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리더를 세워가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시험을 포함해서 정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극적인 시험에 직접적으로 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하나님께 콜링을 받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배운 대로 자녀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막내 요한이를 키우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부모가 가진 장점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 말은 부모님이 가지신 단점도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놀래요. 단점이 막 저에게 나타나요. 그러면 제 자녀들에게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저는 항상 요한이가 태어날 때부터 생각했던 것이 이거예요. 그래, 장점은 언제든 손자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단점도 나타날 것이지만 아들인 내가 느꼈던 모든 것들에 부족하고 못해봤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제공해보자. 성경을 더 잘 가르쳐보자. 영어의 기회를 더 주자. 어렸을 때 세계 여행을 못했던 그 경험을 한번 경험해 가해주자. 안 해보고 못했던 것들만 집중적으로 적용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 아직 미완성입니다. 앞으로 더 여행하고 더 영어하고 더 성경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 여러분, 가족끼리 캠핑 중에 그 장대한 자연 속에서 발견했던 광경이 축복이 되어서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데리고 간 그 캠핑장에서 아들아, 하늘의 별 저 봐라. 밤의 달처럼 너는 큰 인물이 되어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덕담하고 권해줍니다. 아련한 기억을 더듬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가족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행한 그 행동이, 순종이, 그 행위가 복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불교와 같은 종교와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힘들었던 그 행동 가운데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가서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면, 속세를 뒤로하고 욕심을 뒤로하고 가장 깊은 산세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승려 주지스님과 다른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즉 문화관광부 장관님이 언제부턴가는 국비로, 그래, 참 힘든 세상에서 며칠간만이라도 휴가를 사용해서 템플,
불교에 가서 머물다 오십시오.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 국가에서 대주겠습니다. 그래서 템플 스테이로 3박 4일 안 합니다. 그들은 최소 일주일, 어떨 때는 10일, 한 달간 템플 스테이를 합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절에는 국비로 예산이 지원이 되지만 이 템플 스테이라는 수련회 기간도 국가에서 대줘요. 그렇게 쉬다 오라는 거예요. 무아지경으로 그 안에 있는 온갖 쓰레기 같은 이 세상에서 가진 그 욕망을 좀 비워오라는 거예요. 그것과 아브라함의 행동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또 질문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율법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지만 아주 뜨거운 감자예요. 이 뜨거운 감자였던 율법을 받고 전달한 사람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후에 훨씬 후대의 사람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의 그 범주에서 허우적대거나 지키는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시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도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확인을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도 언약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할례는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았던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자,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 9절과 10절을 잘 보십시오. 자, 9절 10절이에요. 여러분,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니요 혹 무할례자에게도니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니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기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중요한 사실 앞에 우리는 의미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자기의 행위를 강조하는 분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어떤 액션을 해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작정 기도했습니다.
저는 헌금했습니다. 저는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저는 교회를 받들어 섬겼습니다. 저는 교회에 1억을 헌금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공로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이 이러더군요. 인간관계의 핵심. 여러분, 저도 선배고 저도 후배입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유심히 보면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을 내세우지 않는 절치부심하는 선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선배님들을 보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도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서 후배를 대하는 선배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 앞에서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대화하고 싶었던 적이 많아요. 근데 대화를 시도하면 본인이 벽을 쳐요. 본인의 성격으로 제한을 해요. 그때 저는 생각합니다. 선배님은 바리새인이군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나도 바리새화 될 수 있겠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전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이 신문받고 예수님이 사형언도를 받으시기 전에, 즉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로 토스하기 전에 말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모독으로 빌라도에게 토스하기 전에 그들은 뭐를 했냔 말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전에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영혼들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을 들으면 자기의 공로가, 자기의 권위가 상해질까 봐, 자기의 신분이, 자기의 존재가 깎여질까 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 설교자이잖아요. 근데 위대한 설교자예요. 근데 평생 연구하신 아주 귀한 그 학위를 칼빈으로 받으신 목사님, 교수님들은요, 노 교수님이 돼서 하시는 세미나를 들어보면 질문해요. 사실은 질문해요. 교수님, 칼빈 얘기를 살짝 읽어보고 조나단 에드워드 스퍼전, 루터, 찰스 웨슬리, 이분들의 서적을 좀 읽어보면 저도 힘들어요. 답답해요. 이분들이 몸부림쳤던 그 말씀으로 몸부림쳐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러면요, 교수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사실은 괴롭습니다. 저도 그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고 제가 앞장 세워지고 제가 존경받으려고 하는 제 성정이 드러날 때마다 저도 괴롭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한마디 사족을 달아요. 그런데 왜 제가 젊을 때 학위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칼빈의 전문가, 에드워즈의 전문가, 스펄전의 전문가라고 후배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호통쳤는지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에 힘을 실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순전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구원이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채널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넷플릭스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 자, 그 안에 넷플릭스라는 그 세상 안에 재미난 영화, 드라마 작품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있는 TV가 풀 HD든 옛날 TV든 QLED든 간에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일지라도 구원받았던 원인이 자기 안에 있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이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들을 참 좋아하죠. 은혜. 그런데 저마다 조금씩 느낌이 달라요. 그래도 은혜라는 것은요, 값없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값없이 베풀어 주신. 여기에는 이의가 없으실 겁니다. 받을 자격조차 없어요. 그런데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온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용서받았을 뿐이지 그 죄성을 완벽하게 그 흔적조차도 없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중국은요, 중국에 히트치는 영화계에 있어요. 만리 기도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장진호, 그러니까 이 부산 1.4 때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주의로 함락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중공군과 미국군이 치열한 전투로, 분명한 사실은 중공군과 미국 연합군에게 양쪽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났었어요. 그때 중국 입장에서 애국을 호소한 영화가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6.25 때 베트남 우방 전쟁 때 우리가 참여했던 그 참전도 여러분, 구경조차도 못했던 우리 국민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보호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국민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자, 나는 무직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평생 사회복지 수급자로 살아왔을지라도 내 집안이 국민이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전 국민에게 600조 예산을 들여서 전 국민이 보호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값없이 받는 은혜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하물며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일방적으로 호의를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1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게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자, 4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은 임금인가요? 그렇죠, 임금이에요. 임금입니까? 은혜입니까? 삭입니다, 삭.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받지 못하는 분들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에 신고하죠. 그리고 재단해 줍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습니다.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노력해 주는 거예요. 왜요? 삭시기 때문에 그래요. 삭시예요. 그런데 일한다고는 했는데 기술도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건강도 시원찮은 분을 모셔다가 근무 시간 중에 대부분 쉬면서 일했어요. 근데 임금을 받았던 상황 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항상은 아니지만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제가 산 경험자예요. 어떨 때는 일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머리 쪽이 힘들고, 턱 쪽이 힘들고, 허리 쪽이 힘들고, 어떨 때는 다운됐는데도 병원 가겠다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 2-3시간 누워서 버티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병원 가겠다고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그 보상금을 받는데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자,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주님 앞에 일한 것도 없고 더 잘할 수도 없었는데 그분을 믿는 것만은 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별이 가득한 밤에 아브라함을 유도해 내십니다. 별을 세어보라는 것이죠. 자,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도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이런 힐링을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언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해주시겠다는.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국의 80%에 가까운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날마다,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어떤 분들은 날마다 철야기도 하면서 작정하면서 막 찬양합니다. 막 찬양해요. 막 말씀을 전해요. 어떤 교회는 한 명도 없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요 부부도 아니야.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도 부부도 아닌데 혼자 지키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지역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신약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word, 말씀을 word, preach the word. word가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word, preach the word.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외치는 게 있어요. preach the world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world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WORLD. 너는 성경을 전하라. preach the word. 너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라. preach the world. 이게 빌리 그레암 아닙니까? 이게 스펄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 예화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경동 목사님을 보면서 자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된 이후에 장경동 목사님이 제 시선 가운데 막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장경동 목사님을 열심히 보면서 첫 번째 기도한 게 있어요. 포기한 게 있어요. 나는 저렇게 유명할 수는 없다. 저렇게 유명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다. 일단 포기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생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유명하고 큰 영향력 있는 목사 되는 것은 포기한다. 그런데 성경을 프리치하고 성경을 강해하고 성경을 나눌 때 더 성경적인 설교자가 되는 목표는 포기하지 않겠다. 후배로서 더 성경적으로 강해하는 후배 되는 것을 포기하진 않겠다. 정말 사람의 마음을 녹이게 만드는 정말 재밌고 그렇게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경의 언약을 영혼들에게 안기게 하고 그 언약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설교자가 되는 것만큼은 붙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배를 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진 모든 후배들이 어떻게 그 많은 자손들이 대대로 축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3장 16절에 답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자신의 선행과 결심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될 것인데 그 원인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재밌는 고백적인 표현을 해요. 자, 3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누구인 줄 알지어다?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 이삭처럼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간직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열매 맺으신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하늘칠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이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 시험부터 왔던, 그리고 가장 연약한 곳을 시험했던 하나님의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도 남는 귀한 복을, 재정의 복을,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주님 앞에 비전으로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감당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채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 폭발 임상훈련에 다녀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의를 우리 가운데 선물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리새인으로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앙망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예수님에게 맡기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